12장 10절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서 2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레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문제가 닥치니까 아브라함이 금방 불신앙 속에 빠지죠. 우리는 항상 문제가 올 때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때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오면 거기는 두 가지 계획 속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나를 인도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는 사단 측면에서, 사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 어느 쪽으로 불신앙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항상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왜 거짓말하시는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니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서 마침내 그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왔으면 좀 기근 좀 막아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오자마자 기근이 맺느냐? 하나님 그런 거짓말한 게 되는 게 아니냐? 마치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고난과 시험이 많았습니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이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시험이 많습니까? 왜 자꾸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어집니다. 깨달을 때까지 고난 받는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고난당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고난 언제까지 당했느냐? 깨달을 때까지.
그 체질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진짜 축복 주시려고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 과정이죠. 출애굽한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애굽 체질, 불신앙 체질, 노예 체질,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에 좀 하나씩 다 빼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신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40년, 이때가 하나님이 광야 학교로 보내신 것이다. 40년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거기서 훈련하시는 기간이다. 아브라함의 그런 당한 고난들, 불신앙 통해서 나온 고난이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데,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데 안 나오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형님 죽고, 그래서 이제 조카 롯만 남았잖아요. 그 조카 롯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하란 지역까지 왔어요. 사람 이름 하란이 있고 그 형님 이름이고, 또 지역 이름이 또 하란이 있어요. 한 1200km 정도 걸어서 왔는데 거기 하란 지역이에요. 거기서 머무른 겁니다. 어느 정도 머무르느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잠깐도 아니고. 거기서 소유를 많이 모을 정도까지, 하루 이틀에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소유를 모을 정도까지 오랫동안 머물고 거부가 됐으니까 다시 떠나기 힘들잖아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버지 데라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의 결단하고 언약 붙잡고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뭐냐? 말씀 따라가라. 그때 지시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몇 살까지 살 것이다, 몇 년에 무슨 일 당할 것이다,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라고. 그럼 문제도 오히려 축복이고 문제도 답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저도 그 전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여기 이 꼭대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간다면, 대학선으로 이렇게 쫙 간다면 좀 여기를 직방 인도하지, 이리 갔다 한참 돌다 나중에 이렇게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의 나를 세워나가시고 깨닫게 하고 불신앙 빼시고 모든 걸 다 세워나가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갖다가 언약의 여정이라 합니다.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도 똑같다. 완전히 불신앙의 조상이야. 처음에 그렇게 불신앙만 하다가, 게다가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근이 임한 거예요. 기근이 임하니까 쪼로로 이제는 또 가나안을 버리고, 메시아 오실 땅인데,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거기 버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또 불신앙이 생기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자기 죽이고 아내 뺏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아내한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당신 너무 이뻐갖고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오빠가 보니까 그걸 누가 봤느냐? 애굽 왕이 본 겁니다. 바로 왕이 본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까 나이도 좀 됐는데 이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구제해 주라고 데리고 갔잖아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아예 바로 왕을 막 반 죽여놓은 거예요. 네가 왜 남의 아내를 뺐으냐? 난 몰랐다고, 아내인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왜 네 아내인데 누이라고 그랬느냐? 그래갖고서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오게 했느냐? 나는 좋은 뜻에서 했는데 네가 왜 거짓말 시켰냐? 막 야단 맞는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로 왕한테 야단 맞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신자가 불신자한테 야단 맞는 거 똑같잖아. 이렇게. 그래갖고서 바로 왕이 보상해 주는 측면에서 여종도 붙이시고, 그게 하갈이잖아요. 하갈.
그러면서 이제는 소유도 또 주고 막 낙타와 막 소와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됐어. 부자가. 잘못한 거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야단 맞는 거는 애굽왕이 야단 맞고 애굽왕이 아예 부자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자기 보상하는 측면에서 그 아브라함 불신앙 때문에. 근데 불신앙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 아브라함 편이에요. 내 자식이 내 편이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입니다. 그 속에서 계속 가정 속에 불신앙을 빼는 겁니다. 불신앙 빠지고 오직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길이잖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100세에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릴 정도까지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 가문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가 그 가문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고난 통해서 그런 것 통해서 계속 세워나가셔서 거기까지 믿음의 조상까지 세워나가신 것이죠. 불신앙 뒤에는 그럼 무엇이 오느냐? 똑같습니다. 항상 불신앙할 때마다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오느냐? 원망이 오고 항상 불평이 생기고 자꾸 싸움할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우상숭배. 사단이 자꾸 속이니까 우상숭배 쪽으로 자꾸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상황 판단에 자꾸 흐려지고 잘못 가는 것이죠. 자꾸 불신앙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불안하고 그 불신앙의 행동이 나오고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불신앙은 또 불신앙이 반복되어집니다. 자꾸 사단에게 2번 속고 3번 속고 자꾸 속는 것이죠. 불신앙 뒤에 오는 게 불신앙의 연속이에요. 연속. 자,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앙의 반복.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죠. 불신앙을 꺾어야 된다. 불신앙 꺾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계략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사단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를 남깁니다. 화투하는 사람은 알지만 한 끗 차이로 여러분 한 끗 차이라는 얘기 듣잖아요. 한 끗 차이로 그것 때문에 돈 모두 다 갖고 오고 모두 다 잃기도 하잖아요. 그 불신앙과 신앙 차이가 한 끗 차이, 한 끗, 그 조그만 한 끗 차이. 그 끝이라는 말이 1점 차이로 신앙 제가 화투를 해보면 아는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화투 했거든요. 이렇게. 동네가 그런 동네야. 초등학교 때 화투하고 섰다하고 지구땡이하고 이렇게 미나토하고 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 속에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저 완전히 체질이 그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결과가 엄청나다. 신앙과 불신앙 그 결과가 엄청나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그때는 진짜 불신앙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렇게. 아니 그동안 하나님 양을 드시더니만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저 늙은 저 마누라 졸도합니다. 불신앙할 일이 엄청 많죠. 아니 그것도 당장 뭐 요 앞산에서 하지 그 3일 길이나 걸어가고 저 모리아산 와서 드리라고 합니까? 근데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그쪽에가.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세워져서 거기서 하나님께 성전 짓고 하나님께 번제 드린 곳이 된 겁니다. 모리아산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걸 합쳐 갖고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겁니다. 우린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 하라 바꿔주시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삭이 들어왔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칼 들고서 자기 죽이겠다고 하니까 엄청 충격받았는데 그것도 꽁꽁 묶어놓고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수양이 이게 나무 덩굴에 묶여 있거든요. 거기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번제드렸죠.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칼을 뺐으니까 물에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잘라. 장수가 칼을 뽑아서 뭐라도 무토막이라도 하나 잘라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양이 있거든. 아 마침 잘 됐다. 원래 양으로 번제 드리는 거니까 양을, 그것도 수양이. 그래서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면서 그때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부둥켜 안고서 울면서 네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다. 얼마나 저 양이 감사하냐. 어떻게 하필 양이 왜 그 자리에 와 있냐. 아니 저 양 도대체 어떤 양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아니야.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 이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모든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 걱정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모든 게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제가 이제 미션홈하고 또 이제 다락방 하니까 좋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그때 현장 보면서 메시지 주시잖아요. 이번 주에는 비치 미션홈을 갔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표정자 권사님 여기까지 와 계신데 병원에 갔더니 암 수치가 높아졌대 이렇게. 암 수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8mm 보통 뭐 8mm였는데 12mm가 됐다는 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 뭐 병원에 뭐 정밀 검사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야 갈급해져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잖아요. 그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오늘 맛있는 인절미까지 오셨는데 인절미 잘 먹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하신 음식은 늘 맛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에 우리가 그 비대면 예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수연만 참석하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그 비대면 예배가 또 살아야 됩니다. 비대 있는 현장이 다 살아야 되죠.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한 것이고 미션님이 중요한 것이고 가니까 가서 또 살려주니까. 어저께는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민경이하고 민이 이제 민경이는 시집 갔고 그래서 의정부 그쪽에다 이제는 거기 이사 가서 있고, 민이가 혼자 당산동에서 그 집을 방을 얻어갖고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좋더라고. 깔끔하고요. 오피스텔 5층인가 거기 있는데 10층 건물에. 그래서 깔끔하고 야 여기 너무 좋다. 바로 당산역에 한 3, 4분 거리밖에 안 되고 여기 찾아오기도 좋고 뭐 스타빌인가? 그래서 스타빌 몇 호 하면 찾아가기도 좋고.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장소 줬겠느냐. 다락방 하라고 주셨다 하나님이. 여기 모이기도 좋지 않냐 사람도 오기. 당산이란 뜻이 뭐냐. 신당 모시는 산이었다. 당산 신당 모시는 그 당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귀신 섬기던 장소가 이 당산이다. 당산 찾아보니까 또 진짜 그렇게 나와. 뭐 당연하겠죠. 그 말부터 해놓고서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러네 맞네. 진짜 그래요 당산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다락방을 해라. 다락방 청년 다락방 당산 청년 다락방 해라. 어디든지 뭐 당산역에서 딱 나와서 3, 4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뭐 청년들 직장 어디 있어도 전철 딱 타고 와서 딱 모이면 좋겠죠. 사역자는 이제 우리는 함전 다니하고 토요일 날 이제 2시에 모였는데 이제 서로 이제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라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메시지는 뭘로 하느냐. 처음 시작하는 다락방이니까 복음 편지부터 해라. 복음 편지 마치고 나면 원래는 세 가정 양육할 때는 복음 편지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역 다락방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건데, 보험 여기 처음 하는 다락방이니까 보험 편지하고 그 다음에 새 생명 새 생활 하라. 그거 마친 다음에 EBS 개인양육 메시지까지 하라. 그렇게 하는 중에 그 사람이 조장이 된다. 훈련이 되니까 그 사람이 조장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새 가족이 왔을 때 새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새 가족 요원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작하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 새 가족이 올 때는 그 사람이 조장 역할로 하고 EBS 요원 역할로 하니까 이제는 한 명씩 도와줘가면서 하나의 이제는 다락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는 현장 보험 메시지를 그때 시작하면 되죠. 그러니까 현장 보험 메시지 아직은 빨리 시작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험 편지부터 차근차근 해서 그래서 민경이는 보험 편지 하고 다 양육 받았는데 민희는 못했지 않냐.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보험 편지부터 시작해서 생명세부터 차근차근 세워갖고서 조장으로 세워갖고서 이 다락방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는 다락방은 아예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서 세워놓고 그 사람을 조장으로 딱 세워놓은 다음에 그곳에 이제 현장을 살리는 그런 다락방으로 세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그 속에서 이삭이 그런 것도 진짜 체험하고 보고 그러면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 주시니까 창세기 2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고 또 이제 이삭도 이제 아버지한테 배웠나 자기 또 리브가를 자기 또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이라고 그랬다가 블레셋 왕한테 들켰어. 이삭하고 리브하고 껴안고 있는 걸 보였거든. 지금 저는 아파트 생활이 아니잖아요. 다 천막 치고 그런 생활이잖아요. 늘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데 보니까 둘이 껴안고 있거든. 아니 저 누이가 아니라 저 부인이네. 어느 날 채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서 막 불러서 따지잖아요. 왜 네가 거짓말 시키냐. 하마터면 큰 범죄할 뻔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왜 그 거짓말 시켰느냐. 아내지 않냐도 아내 맞다고. 근데 원래 아내인데 원래 사촌 누이였는데 아내로 됐다고. 그래서 누이도 맞는다고. 그럼 그 얘기를 해야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면서 언약 가졌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졌는데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양식이 나오고요.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이 팠던 이렇게 우물을 다 미웠거든요. 블레셋이 막 또 파기도 하고 또 파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파다 보니까 또 셈의 근원 얻기도 하고요. 르호보 땅이 넓어졌다. 널찍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언약 안에 있으면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야곱입니다. 베델의 언약. 형의 낯을 피해서 형이 죽일까봐 도망가다가 베델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이잖아요. 루스 원래 이름은 그 지역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바로 너에게 이 땅을 바로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 베델의 언약이죠. 그 네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널 그때까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갖고 가던 기름 한 병, 전 재산이거든 자기. 그거 깨갖고서 거기다 붓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피를 드려야 되는데 기름 붓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나를 무사히 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동안 아니었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거 자기가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어린 나이에 뭐 돌멩이 베고 잠잤던 거 그거 딱 세워놓고서 이건 성전은 이거 성전이 될 것이고 근데 진짜 나중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쪽 지역이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성전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언약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셔서 나중에 베들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번제 드리죠. 이렇게.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제는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갔다 모든 것 다 이제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었죠. 이렇게 야곱에게 주신 베드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셉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또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영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영이가 대학 다 이제 졸업장 다 졸업 끝났고요. 모든 게 다 논문까지 다 패스하고 다 벌써 졸업이 됐어요. 이렇게 졸업했고 이제 공무원 시험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사 자격증도 땄고 그럼 이제는 취업만 하면 돼요. 취업이 어디가 될 거냐? 이제는 농촌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취업이 되어지는데 경기권이나 인천권이나 어디 시험 보려고 해요. 이렇게 만약 인천대는 갈 때가 좀 강화군이래. 그 성북도 지교회 담당자로 갈지도 모르겠어. 혹시 모르죠.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하영이가만 가게 되면 이제는 그쪽에 이제는 어떤 뭐 이렇게 라이센스를 갖고 가는 거니까 좋죠. 사역하기가 좋죠.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그곳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약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게입니다. 어디로 가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영원한 후회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후회, 바로 불신앙의 후회를 남긴다. 불신자한테 조롱받았죠. 애굽 왕한테 조롱받았죠. 네가 왜 날 속였느냐.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면 불신자한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집에 재앙이 내렸고 불신자가 재앙받는 것은 신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자가 정말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고 잘 믿지 못하면 불신자에게 또 재앙이 임하죠. 우리나라가 자꾸 교회가 갈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오니까 막 남북이 갈려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때는 좋았다고 했는데 그게 불신앙의 씨가 되잖아요. 하갈을 데려옵니다. 하갈은 사라를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잘 섬기라고 본 여종이거든요. 잘 붙여준 여종인데 사라 데려오면서 하갈까지 같이 데려온 것이죠. 이렇게. 하갈 통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스마엘 낳아서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 전쟁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슬람 종교들이 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이죠. 이스마엘 쪽에서 이렇게. 영원한 후회를 남긴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이죠.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나가셔서 불신앙의 사람이지만 이제 신앙이 생겨질 때까지,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 뽑힐 때까지, 그래서 결국 축복받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은 이유, 언약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실 일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언약 밖에 있습니다. 언약 밖에.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창세기 3장 아래서 시간표 따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신자는 안 망하게 돼 있는데 자꾸 불신앙하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사실 괜찮습니다. 언약 놓치고서 자꾸 불신앙에 빠지면 문제가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점점 언약 붙잡게 되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인데 우리가 불신앙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이면 것을 보면 오히려 그 속에 많은 축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지만 오히려 이때가 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또 진짜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것들을 보고 그런 비밀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헌신 예배로 또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예물들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진 예물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할 만큼 큰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